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야.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리하면의 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275명과 함께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살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짐과 모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너는 로마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여기서 죽지 않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275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정말 다 다치지 않고 다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그 275명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서 바울의 로마 복음화를 할 때 동역자로 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 들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의 갈 길과, 자, 따라서 미래의 갈 길과 현재의 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42장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땅히 미래의 할 일과 현재의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하루 일정을 한꺼번에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양도 없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왜? 양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또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갑자기 늑대가 공격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목자의 음성 듣지 않으면 양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은 자신의 갈 길과 지금 할 일을, 내가 어디서 풀을 먹고 어디서 물을 먹고 언제 이동하고, 이거는 다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날 할 일들, 또 미래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환기, 어떻게 보면 이 변혁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내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스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감람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종들도 기도가 딱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제단에,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제단을 살리고 기도의 제단을 살려서 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막습니다. 그냥 성전에 나와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모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 하고 기도 제목 받고 안수기도 받고 막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에요.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이 말씀이 듣는 마음으로 나와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숙하게 되면 들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세 가족부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열왕기사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막 예수 믿은 우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이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이 레이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솔로몬이 구할 때 그 말씀이, 그 기도 제목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듣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너는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냥 나를 위해서만 구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음성을 안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오래 살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거 은혜예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를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13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길을 떠나고 아브라함도 길을 떠나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물이 넉넉히 보이는 요단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대로 할 때 자,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닫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걸 바라보고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게 보이는 땅을 다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부모가 아이가 구할 때 막 꾸짖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절대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종,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주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후반부를 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우리 아이가 셋이 있다 그랬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뭐를 시켜봐요. 아, 누가 뭐 가져올래?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그 셋 중에 두 아이는 들은 척만 척하고 꼭 한 아이가 아빠 내가 가져올게. 그리고 다 가져옵니다.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말하고 싶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말하고 싶은 교회, 말하고 싶은 주의 종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일단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세 가지, 성경에서 세 가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위인 권위자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한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미 다 결정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듣고 참 회개했어요. 그렇다.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나 누구는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나이가 되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3장 9절을 자, 사무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인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는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들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의 예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부모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 부모의 심정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알게 되고, 정말 부모님의 심정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알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심정은 알고 너무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을 때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걸.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반에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 부모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어떤 아이들 보면 신기한 게 이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분명히 어떤 세 가족이 초신자였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 이런 상황도 이해를 하고, 목사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니까 때가 되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들려지는데, 어떤 음성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전해라. 그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그냥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 주셔서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주의 종들이 받으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질 때 그것이 그 목회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그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 전적 안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 블루,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이 가득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나의 선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